네,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다루게 될 내용을 이제 말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들을 한번 좀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사항의 내용을 통해서 본성의 빛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죠? 본성의 빛을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와, 그죠? 그래서 제가 계속 그잖아요, 그죠? 일반 은총, 그죠?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것을 양심으로도 이해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본성의 빛이 하나님의 구원으로까지 인도함을 받을 수 있을까? 없다. 그래서 또 5항에서는 그러면 율법은? 이라고 했을 때 그 율법 또한 불충분하다라고, 결국 율법의 기능은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해서 결국 하나님께로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6항에서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그 복음을 믿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7항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은 이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이 복음이 구약 시대와 또 신약 시대를 통해서 어떻게 펼쳐지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에 필요한 믿음을 일으키시는 방편으로 복음을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선물로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을 대상, 즉 복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음을 믿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구원을 하신다면, 왜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게 하지 않으셨을까? 그죠?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모든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왜 하나님께서 모든 영혼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고 또 적용되게 하시지 않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제 오늘 7항의 내용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복음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네? 뭐라고요? 창세 전에요? 야, 저희도 그 15년간 선교사로 사셨기 때문에 뭘 알긴 아시네요. 예. 근데 이제 이런 뭐 창세 전에 이런 얘기 하기 전에 아마도 복음이 언제 전달됐지? 그러면 우리에게 좀 인식되는 게 신약 시대 때 복음이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정확히 언제 주어졌는가 생각을 해보면 아담이 죄를 범한 직후, 그러니까 복음이 필요한 건 원래 하나님이 처음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는 복음 그 자체였죠. 그러니까 별도의 어떤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고 인간에게 죄의 삭신 사망이 들어왔을 때에 복음이 필요하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인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끔 오해하실 때가 있어요. 그리고 헷갈릴 때가 있어요. 뭐냐? 구약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마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헷갈릴 때도 있고.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백성들도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비밀을 먼저 선택된 백성들에게 계시를 하셨죠. 자, 그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거기 나눠드린 프린트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시작.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주어라. 아멘. 자, 우리 시편 147편 19절 2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주님은 말씀을 야곱에게 전하시고 주님의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알려주신다. 어느 다른 민족에게도 그와 같이 하신 일이 없으시니 그들은 아무도 그 법도를 알지 못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일단 모든 민족들 중에서 먼저 누구를 택하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택하신 민족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보다시피 하나님은 그 어떤 민족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과 같은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만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 있는 독점권을 주셨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었던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무슨 나라로 삼으셨다고 했어요? 제사장의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질 수 있도록 대표주자처럼 그들에게 미션, 사명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로 인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먼저 택하신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목적,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직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한 가지는 뭐냐면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을 택하신 걸 알고 있었죠. 근데 그것이 마치 그들의 어떠함 때문이라고 이스라엘이 착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택하신 이유가 그들의 어떠함, 그들의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신명기 7장 6절로 8절 말씀에 말씀하고 계신데요. 거기 세 번째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땅 위에 많은 백성 가운데서 선택하셔서 자기의 보배로 삼으신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들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려고 강한 손으로 당신들을 이집트 왕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그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내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다른 민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들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 안에 계신 어떠한 이유와 목적으로 택하셨다는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오히려 자신들이 특별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고 교만해졌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한 태도만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목이 곧은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런 이들의 완고함을 또한 선으로 이루셔서 결국 어떤 일을 이루십니까? 결국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체적으로 그 일을 이루셨죠. 대표적인 그 일의 선전포고와도 같은 말씀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너무 놀라운 말씀이, 그러니까 상황이 열린 거예요. 이전과 전혀 달랐던 하나님의 어떤 그 시선이
이제 이 장면을 통해서 확장되게 된 것을 우리 또한 같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펼쳐졌기 때문에 마치 복음이 신약 성경에서부터 시작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전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신 자들에게 허락하셔서 그것을 붙잡고 믿는 이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된 그 시초가 바로 이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사도행전 15장 15절로 18절 말씀해 보면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것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은 옛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 주시는 분이시다. 사도행전 28장 26절로 28절 말씀, 곧 이런 말씀입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여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다.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귀가 먹고 눈이 감기어 있다.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지금 누가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그것을 듣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의 이 완고한 태도를 결국 사용하셔서 그런 그들로 하여금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이방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는 이 선지서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이렇게 사도들의 고백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에 와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복음은 유대 민족을 넘어서 모든 민족에게 확장되었어요. 결국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복음의 초청이 전 세계적이며 보편적인 것이 되었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을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그레이트 커미션이라고 말하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명령대로 제자들이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순종했고, 그리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는 표적을 통해서 증거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죠. 사도행전을 우리가 볼 때 결국 그 사도행전의 내용이 바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록한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그 역사가 결국에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연결되고 있는 중인 거죠. 이 모든 것이 어찌 그 택함받은 사람들의 실력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역사를 봐도,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만 봐도 결국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 기인한 거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나 어떤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었던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들에게 적용되어진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라는 것을 늘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신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건 뭐냐면,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보잖아요.
그러면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에게 먼저 전해졌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 복음을 전하신 거죠. 신약에 와서 우리가 방금 읽었었던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먼저 복음이 어디로 전달돼요? 예루살렘. 그 다음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 이방으로까지 전달되는 이런 지리적 순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말씀을 좀 퉁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 말씀을 1차적 해석보다는 2차적인 해석으로 우리는 더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그냥 이것은 복음이 점진적으로 이렇게 펼쳐져서 결국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땅끝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땅끝, 뭐 지구가 동그라니까 한 바퀴 돌면 땅끝이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하지만 사실은 이 성경이 기록된 그 시점에서 이 말씀은 그런 상징적인 해석이 아니죠. 1차적인 해석은 명백하게 하나님의 복음이 명확하게 예루살렘에 먼저 증거됐고 그 다음 온 유대, 그 다음 사마리아, 그리고 나서 이방으로까지 증거된 그 역사적인 전례를 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복음이 편만하게 증거가 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굳이 이렇게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 이런 식으로 갈 필요가 없잖아요. 만약에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한 번에 증거될 수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시대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확장되어져 갔을까? 우린 이 고민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번도 이런 고민을 안 해봤을 수도 있지만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이 부분에서 이런 대답을 내놓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 전파가 이렇게 특정 지역부터 시작돼서 다른 지역으로 흘러가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특징이라면 그 이유를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 지역 사람들이 다른 지역 사람들보다 무언가 더 특별하거나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죠? 사람의 어떠함이 중요하기 때문에 판단받고 구원받을 근거가 선택의 최종 결정이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주장하는 이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이 그렇게 전달되었었던 그 역사적인 과정은 그 속에 그 민족에게 특별한 어떠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대해서 이들이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했냐, 우리가 그 1장의 오류논박 9번 두 번째 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어떤 민족에게는 보내시고 어떤 민족에게는 보내시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어떤 민족이 복음을 받지 못한 다른 민족보다 낮고 가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개혁파로서의 입장이나 해석이 아니라 이들이 이 오류 논박을 통해서 정확하게 문서화한 내용이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도르트 신조 7항이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도르트 신조 7항 첫 번째 내용을 보시면 이 뜻의 비밀을 하나님께서 옛 언약 아래서는 오직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드러내셨다. 여러 민족 사이의 구별을 폐하신 새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께서는 민족들 사이에 구별 없이 많은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 경륜의 원인은 한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 더 우수하거나 본성의 빛을 더 잘 사용해서가 아니며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기쁘신 뜻과 우리 공로 없이 값없이 주시는 사랑의 결과이다. 아멘. 즉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이런 진술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어떤 민족을 택하실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실 만한 자격이나 실력이나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거죠. 이어서 도르트 신조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단락. 따라서 그토록 위대하고 은혜로운 복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과 정반대로 하나님께 받은 사람들은 겸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은혜를 알고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받지 못한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하나님의 심판의 준엄하심과 공의로우심을 마땅히 사도와 함께 찬송해야 하며 호기심으로 캐내려 해서는 절대 안 된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이 중립의 위치에 서 있지 않다고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부패한 존재가 되었죠. 그런데 모두가 죄인, 즉 죄의 삭슨 상황이니 모든 사람들이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사망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그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선택으로 얼마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것이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는 표현을 쓰는 거잖아요. 만약에 내가 중립이었어요. 내가 잘해서 내가 좋은 선택을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그렇게 천국을 가는 거라면 그것을 어찌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실력이라고 얘기하겠지. 선물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공로, 내 노력, 내 탁월함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의 출발점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 중에 일부가 구원받기로 결정된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라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초청은 모든 민족에게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지만 이 초청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다. 이것을 우리는 선택과 유기 이렇게 배운 거죠.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유효하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부르시면 실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유효한 부르심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자신에게 이유가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그냥 머스트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마치 나를 세뇌하듯 가스라이팅 하듯 그렇게 생각해서 내가 나 자신 스스로를 낮추고 겸비하고 스스로 내 안에는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자신 스스로를 돌이켜 봤을 때 나에게는 구원받을 만한 그 어떤 이유도 없다라는 것을 명백하게 여러분이 시인하시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이거 너무 중요한 거니까. 교리적인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은 진짜 내 본심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도구일 뿐이에요. 도구일 뿐. 지식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는 자격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그거는 실제로는 그 지식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안에서 그 어떤 이유나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하나님 안에 계신 기쁘신 뜻으로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다는 것은 안타깝게도 반대로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않은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공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도 당연히 인정할 수밖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선택과 유기는 이렇듯 붙어 있는 거예요. 선택이라는 단어가 유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유기라는 단어, 선택하지 않음이라는 단어 자체는 선택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는 선택은 좋아하는데 유기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누가? 선택받은 사람이.
선택과 유기와 무관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논리 자체, 이런 신학, 교리 필요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믿는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떠한 경륜으로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적인 측면에서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선택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럼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좀 너무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그 왜 그런 거야 도대체? 그 하나님 안에 있는 뜻이라고 그렇게 그냥 뭉뚱그려서 얘기하고 그냥 내가 아멘하고 넘어가야 될 일이야? 그거 좀 궁금한, 한번 좀 찾아봐야 되나? 뭐 어떤 이유가 있는지 한번 관찰해 봐야 되나? 지금 뭐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지 않으시는지에 대해서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된다. 왜 이런 식으로 복음이 전파됐는지, 아니 왜 이순신 장군이 구원 못 받은 거죠?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어떤 인간적인 호기심으로 탐구해서는 안 될 영역이다라고 지금 이 신조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우리가 헤아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제대로 알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궁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말한 것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자, 로마서 9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토기장의 비유를 들면 사실은 우리는 뭐 요즘 표현으로는 입국다시입니다. 그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스스로 빚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하고 싶은 것이 정상인 거죠. 흙이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선택하셨나요? 왜 나를 선택하지 않으셨나요?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만드셨나요? 라고 항변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지점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는데,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이런 교리를 가르치는 이 개혁파를 향해서 하나님을 위선자로 만든다, 너네들의 교리가 하나님을 위선자로 만드는 거야, 그렇게 오해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시대마다 메신저를 보냈다라고 하지만, 물론 그것이 점진적이기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만이 이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 그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혁파가 주장하는 내용과 다른 지점, 내가 이해되는 지점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논리가 어떻게 흘러간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비추셨고 그리고 그 중에서 그것을 취하고자 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로 구원받는다라는 교리적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 안에 있는 뜻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결국 그런 주장을 펼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생각을 좀 명확하고 좀 단호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을 제공하실 때 언제나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 구원을 제공하십니다. 아멘 하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의심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우리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처럼 신앙생활하는 게 편할 수도 있어요. 그냥 내 선택에 의존하는 걸로, 내 노력에 의존하는 걸로. 그런데 하나님이 성실하시다, 이 말은
하나님은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이 지옥에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신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개혁주의 신학이 가르치는 것처럼, 장로교 신학이 가르치는 것처럼 그 중에 선택받은 사람들만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적용해서 구원을 받는다면 언제나 성실하고 진실하게 구원을 제공하시고 복음을 듣는 모든 자들이 지옥에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그 하나님의 뜻과 상충되는 거 아니야? 아니, 하나님 이거 기만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신다며. 근데 택하신 자들에게만 그 복음이 비춰질 수 있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면 하나님 이거 안 맞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질문을 저도 많이 받아봤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이 개혁파,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회개하는 자들을 부르시는 데 있어서 언제나 성실하시다, 언제나 진실하시다, 구원을 제공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얘기한다는 거죠.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항변에 대해서 이제 도르트 신조는 파랑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반면에 복음으로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모두 진실하게 부르심을 받는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기쁘게 여기시는 것을 가장 진실하고 참되게 그분의 말씀에서 선포하셨다. 즉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들이 이 청함에 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그분께로 나아와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혼의 안식과 영생을 진지하게 약속하신다. 이 신조의 내용만으로 답변이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이 얘기가 나의 궁금증을 명확하게 해소시켜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에스겔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여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마음도 없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진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구원의 청함을 받기를 원하셨어요.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누구예요? 모든 사람. 모든 사람. 택하신 사람 외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모든 사람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 진심이에요.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진심이에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35절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오늘 우리가 봤던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진지하고 성실하게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누구를? 모든 사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무지와 자신들의 혈기와 고집으로
하나님의 진지한 부르심을 거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세요? 너 내가 불렀는데 너 내 청을 거절해? 그래, 뭐 너 그렇게 살다가 죽어봐.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청을 거절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초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들에게는 언제나 걸림돌이 될 뿐이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기계적인 원리로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계적인 원리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로봇처럼 부르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뭐냐면, 우리가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자유지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러니까 기계적인 것의 반대는 능동적인 거예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고 인식하고 선택해서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것을 기계적인 원리와 반대돼서 얘기를 한다라고 봤을 때, 우리는 보통 하나님의 선택을 운명론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이야기는 오히려 굉장히 이성적이죠. 왜? 우리의 선택이니까. 이 지점에서 뭔가 우리는 명확한 답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냥 그건 뭐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잖아. 하나님이 회개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믿음도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이 믿을 복음도 주셔서 그 사람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결합시켜서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잖아. 마치 이것을 굉장히 기계적인 원리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명령어, 그 시스템이 나에게 주입돼서 내가 그런 사람으로 구원받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다른 저편에 있는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그게 아니라 그들이 그 시스템을 스스로 운영하는 운영 체계처럼 생각하는 어느 이런 정도의 생각으로 우리는 보통 인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면, 택자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로 돌아갈 때 아무런 감정의 변화나 감격 없이 그냥 단순히 어떤 기계적인 원리에 따라서 부르심을 받아서 갔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하면서 우리의 삶의 매일매일을 보면 우리가 날마다 얘기하는 단어가 뭡니까? 회개예요. 만약에 기계적인 원리라면 회개의 감정을 느낄 겨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분투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분투를. 실제로 굉장한 의지의 발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 과정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물론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우리라고 단어를 썼을 때 이 우리라는 범주 안에 영적으로는 누군가가 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저는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 뿐입니다만, 그러나 제가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고 단정 짓고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은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택하심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택하심을 받지 않은 사람이 어떤 과정과 원리 속에서 이러한 교리를 받아들일지 우리는 사실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죠? 왜? 쉽게 얘기하면 믿어진 거니까. 믿어진 거니까. 제가 어저께 그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야구 선수였는데, 이제 피츠버그 파이레츠로 갔었던 강정호라는 선수, 음주운전 3번 해서 결국에는 운동선수를 접고 지금 미국에서 야구 스쿨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 강정호 선수가 크리스찬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제가 우연히 그 간증을 보게 됐어요. 우연히는 아니죠. 하나님이 아마 보게 하신 것 같은데. 근데 내용을 보니까 뭐 그거예요. 뭐냐면 뭐 내용이 없어. 근데 굵직한 내용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그냥 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음주운전해서 야구선수 생명이 끝났고, 그리고 도미니카에 가서 독립리그에서 좀 활약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서도 실력을 발휘 못해서 거절됐다. 근데 스페니쉬가 전혀 되지 않는 그 지역에 가서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됐는데, 하필이면 그때 통역했었던 통역사가 크리스찬이었고, 그 사람이 2달 동안 함께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제공했는데 그 집이 선교사님 집이었다. 그곳에서 매일 저녁을 먹으면서 나는 의도하지 않게 복음을 들어야만 했다. 무슨 말인지 전혀 몰랐다. 졸렸다. 근데 믿어졌다. 그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믿어지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직 믿어지지 않은 시점을 살고 있거나 아니면 평생 안 믿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강해를 통해서도 배웠잖아요. 이 은혜로운 뜻은 아버지의 뜻인데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어쩌면 지성적인 모든 인간들을 대변하는 자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걸 어떻게 믿어? 이게 사람들의 논리인데, 이 지성적인 사람들을 대변하는 크리스찬이 바로 아르미니우스주의자겠죠. 본인들의 믿어짐을 하나님의 어떤 선택으로 믿어진 게 아니라 내가 내 의지로 믿었다라고 착각하는 거니까. 근데 어쩌면 되게 당연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뭐 마찬가지로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은 인간의 가능성을 믿기 때문이죠. 인간의 가능성. 그들 생각에는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알아요.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다 알 수가 없다. 왜?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요, 우리는 피조물이니까 피조물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생각을 다 할 수 있겠어요? 이것도 논리가 되지만 사실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해서 어두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그 시선과 그 생각과 그 마음을 밝혀주시지 않으면 우린 그것을 얻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개혁교회와 이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과 다른 분명한 한 가지를 말하자면 결국 이거죠. 하나님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 본질적인 차이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없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이 거봐, 너네들은 인간의 지성으로,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늘 그런 식으로 말해. 그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그건 너네들이 논리가 박약해서야. 너네들은 왜 생각하려고 하질 않아? 왜 그냥 이해하지 않는 부분은 다 하나님 뜻이라고 말해?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너희의 주장을 편협하다라고 말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야. 좀 더 논리적으로, 좀 더 이성적으로, 좀 더 지성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주장을 봐봐. 우리는 얼마나 인간의 존엄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고 있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잖아. 우리도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다고, 우리도 얼마든지 의지를 발휘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지를 스스로 사용해서 기계적인 원리를 동원하지 않고 스스로 사용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 그게 뭐가 잘못됐어? 이게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합리적인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더 좋아 보이잖아요. 하지만 이 모든 논리로 들어가기 전에 전제 원리, 인간이
처음 출발 지점이 어디였냐? 우린 다 부패하고 타락한 죄인의 출발이 성경의 고백인데, 마치 인간이 조금 병든 거, 인간이 조금 고쳐 먹으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잘못부터 출발했으니까 이런 논리가 나온 거예요. 이 논리를 뒤집어 가려면 원점으로 가야 되는데, 그 원점으로 회귀하는 것에 대한 역사적인 충돌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참되게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더욱 필요로 하고, 주님을 더 찾고, 주님을 더 구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당연히 우리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발휘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붙잡고 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겠죠. 이것이 자칫 잘못 보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말하는 것과 다른 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이 같은 원리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 부분이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가 뭐라고 그랬죠? 은혜로운 감정이 아니라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과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 전혀 다른 거다. 이겁니다.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쩌면 보조장치일 뿐인 거예요. 인간의 자유의지를 자유의지답게 돕는 연료 같은 것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하지만 우리는 은혜를 받은 자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 회개하고 믿는 자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죄 용서함과 의롭게 됨이라는 것을 알기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설명을 한 사람이 설명을 정확하게 했어도 설명을 이해하는 사람이 이해의 폭이 좁으면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질문도 많이 받기도 하고 성도분들에게도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목사님 오늘 제가 잘 들었는데 그러니까 결론이 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인간의 의지가 어쨌든 사용되는 거잖아요. 이제 이렇게 질문을 받는 거죠. 저는 분명히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헷갈리니까 다른 논점으로 계속 인간의 의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해요. 보통은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이 섭리 중에 두셔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과 자신의 의지를 발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것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뭐야? 더 어려워. 이 말이 무슨 말이지? 그래서 제가 이 시간을 준비하면서 이 표현을 정리를 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은혜보다 앞선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을 수 있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인간의 자유의지예요. 누가?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자유의지는. 우리의 자유의지는 뭡니까? 은혜를 받은 자가. 그러니까 여기서 선구원 후 율법이 똑같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돼요.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것, 선율법 후 구원론적으로 생각하면 그게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자유의지인 거고,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의지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것은 회개하고 믿는 자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네, 제가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아가는 의지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자유의지예요. 의지의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의지의 시작이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질문이 하나가 딱 남는 거죠. 그러면 다시 아까 중간에 얘기했던 걸로 가면,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진리를, 복음을 전달하기를 원하셨다고 했는데 그들이 강팍해서 그들이 그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지 않으시기로 했다면, 그럼 그거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은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거는, 그럼 그들이 구원받지 않게 된 것은 하나님 책임이잖아요. 하나님이 의지를 시작하시는 분인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 의지는 하나님이 시작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구원받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책임인 거잖아요. 또 놓치지 마세요. 출발은 모두가 죽을 죄인이에요. 그들이 의지를 발휘하지 않게 된 것도 그들은 원래 죽을 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제일 많이 까먹는 건 출발선이 죄인도 아니고 의인도 아닌 지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으로 출발한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택을 취할 수 있는 의지의 마음을 주시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항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우리의 의지를 취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열의를 갖게 된 것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똑같아요. 뭐야? 그럼 결국에는 구원받은 공로는 하나님이고 선택받지 못한 건 그냥 죽을 죄인이네. 아휴, 뭐 그런 하나님이 다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내 논리와 내 지성으로 납득되지 않는 하나님은 실망하거나 믿고 싶지 않아 하는 본성.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다 헤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생각을 다 품고 다 이해하고 다 납득할 수 있는 존재라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입니다. 이 지점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내용들을 다루면서도 결국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답을 찾고자 하는, 뭔가 되게 새로운 답이라고 하기보다는 명쾌한 답을 얻고자 하는 마음속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조금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분명히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즉 하나님보다 내 선택과 내 결정의 어떠한 근거 때문에 내가 택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자기 주장을 펼치고 싶은 인간의 마음들이라는 거죠. 하지만 결론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시고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떤 뜻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만큼은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창조주된 하나님과 피조물된 인간의 차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누구도 성령의 역사와 은혜가 없이는 인간의 자유의지만을 가지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이 예수님의 초청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요. 이 초청을 받을 때 우리 마음이 어땠는가? 우리 마음이 조건 없이 주님께로 나아가 주님이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이 쉼을 이미 누리고 있는 상태에서 이 말씀을 볼 때에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더 큰 감격과 감사의 이유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콜링에 내가 반응해서 나아가면 쉼을 얻는 거구나 라고 내 의지를 선제적으로 발휘해서 나아갔을 때 과연 그 결과가 어떠할까? 그렇게 살아보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본 사람은 결과가 어떠한지 알겠죠. 그들의 삶과 우리의 삶은 우리가 동시에 두 삶을 살 수는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거, 제가 얼핏 제 삶을 통해서 엿본 건 무엇이냐면,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을 때, 제 말입니다. 제가 결정했다라고 한 건 아니지만 제가 결정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저에게 경종을 울렸던 성경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이라고 많이 말씀드렸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제가 취했을 때 내가 그동안에 잘 살지 못했던 것, 내가 실패하게 됐었던 원인과 이유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받지 못했어. 그러니까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겠네. 오케이, 내가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어.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거야. 그렇게 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원했던 이 모든 건 뭡니까? 내가 그 전에 이루지 못했던 성공과 그 전에 누리지 못했던 삶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뭡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것을 내가 믿었다라고 생각했지만 훗날 이 부질없는 생각들이 이것 또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도구로 쓰셨던 것 뿐이지 사실은 그 삶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선택하셨고 그 과정 속에서 내 마음을 바꾸셨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얼토당토 않는 해석을 가지고도 또는 문자적, 일차적 해석을 가지고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거야.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깨달으니 이것은 그런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놀라움과 감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전히 인간의 가능성과 의지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제가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을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셔서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는 있지만 그들의 구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것은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우리 의지로 치유와 회복으로 교리적으로 틀렸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무지함 속에서 그 논리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린 믿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감리교라든지 침례교라든지 어떤 오순절이라든지 이런 교단에 속한 분들도 그들에게는 마치 구원이 없을 것처럼 그들은 마치 적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렇게 치부하는 생각과 마음을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이것은 말씀을 전하는 저부터도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 날 부르신 하나님의 그 뜻이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방법 가운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을 일도 없다. 하나님이 그들 또한 착각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착각의 과정과 방법을 사용하셔서라도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실 수 있다. 그러나 이제 잘못된 결론으로 도달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그러면 결국 뭐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 더 많이 하나님의 뜻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자녀들이, 특히 이제 우리 미취학 자녀들이 하고 있는 교육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해요예요. 인간의 뜻대로 예배하면 더 많은 걸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바른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덜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방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문제로 그것을 어떤 다른 이념을 가진 분들을 반대하거나 조롱하거나 또 그들을 그렇게 치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나눠진 내용